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뭐 하려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오늘 대제 말씀이 어디까지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까? 여기서는 일루리군이라고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충만하게 편만하게 전해야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 참 복받고 싶다, 나 좀 건강하고 싶다, 나 좀 행복하고 싶다, 싶다 여러분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 되어져 있다는 증거, 복음의 제사장. 그러면 다 되어진 거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표에 맞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싶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이 우리가 삶 가운데 6일 동안의 현장 가운데서 성취가 돼야 된다. 즉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우리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위해서 내가 일도 하게 되고 만남도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간다. 내가 한 사람에게 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지난주에는 A를 만났는데 이번 주에는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대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보니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뭐다? 사명이다. 이름하여 생즉 명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생즉 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즉 명. 이번 한 주간 생즉 명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사명이 성취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요 본문 말씀이 14절로 21절이 배경인데, 이 앞부분 보면 우리가 안 보고 지나왔지만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데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경험하게 됐고, 이제는 정말로 낮은 자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간표도 갖게 됐고, 그래서 모든 것,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성취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천명을 다 감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옆에 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제 말대로 따라오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본받읍시다.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한마디로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다.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치유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치유 사역자로, 치유의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나눠보고 또 다음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거울 쳐다보세요.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우리는 보석이에요. 그럼 내가 왜 어떻게 보석이 되어졌느냐? 이사야서 3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원리스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여호와 경외합니다 이래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무엇이다? 보배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자체가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의 원석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경외하는 우리는 모두 보배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7절은 이 말씀 긴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택한 보배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택했다니까. 뭘 택했어요? 보배를 택했어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택했다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나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니까. 그런데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보화상자예요. 나는 보배로운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6편 7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그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 보배롭다는 거예요. 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배를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보배요라고 이 보배가 주의 인자하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다니까. 그 주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 준다니까. 나를 손길로 쓰다듬어 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나와 함께 한다고 속삭여 주고 또 내 앞에서 사단 마귀 저주의 세력을 꺾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7, 18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들이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나의 미래도 생각하고 있고 나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창호 목사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요렇게 해야겠다, 내가 요렇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바램도 생각이잖아요. 바램의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이 뭐요? 보배로운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전능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분이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그 보배로운 분이, 그 인자하심이 보배로우신 분이 나를 쳐다본다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강하게 한번 반응 좀 해보세요. 그냥 그 농인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왜 그러고들 있어요. 자,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래야 이게 입을 좀 여는가 봐. 내 생각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냐? 사실 우리는 보배롭지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이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안경을 썼어? 보석 안경을 껴가지고 내가 보석처럼 보여. 내가 보배로운 존재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잠언서 22장 15절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보면 마스크 써가지고 입술이 안 보여. 근데 그 숨겨진 입술들이 어떻게 했다? 보배로운 입술들이에요. 지혜로운 입술이고. 아멘. 이 보배롭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이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배롭고 지혜로운 입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서 3장 13, 15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잡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배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학벌이 놓고 세상 지식을 내 두 손에 꽉꽉 눌러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짐승 수준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예요? 짐승이야. 원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들어오니까 마귀 새끼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 들어온다고. 엄마는 하나님 자녀고 아빠는 마귀 자식이고, 이 친구는 뭐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아주 확실히 복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비록 내가 못 배웠어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보배요, 진주요,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웃고 흘려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확실하고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확 박으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는 막 오지요. 밀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수없이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 지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이 보배를 깨달으셔야 돼. 나의 정체성,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름다운 선택,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런 선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왜 어떤 분인데 그렇게 본받으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겸손이라는 단어겠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겸손하시냐? 여러분 읍내하고 태어날 때 산부인과나 집에서나 어떠한 이렇게 집 안에서 혹이 모르죠. 이 엄마가 맨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응애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서 나왔다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그만큼 겸손하고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체가 되는 거지요. 또 이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뭐지요? 지옥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스울까지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높고 싶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싶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무엇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어지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싸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러한 겸손과 섬기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섬기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을 박낼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본받음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교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패망밖에 없다. 그래서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낮아지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까지 낮아지셨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우리가 사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의 낮아지신 겸손을 본받아라는 의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목공소 가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치느냐? 그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의 현실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십자가 희생, 섬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능력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왜 본받아요?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 본받아서 잘 배워서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우리도 그처럼 똑같이 부활 영생 응답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 고린도전서 15장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 내 인생 미래가 이렇구나, 참 감사하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미션을 주시고 떠나가셨어요.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공짜로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자, 오늘 2부 때 오늘 말씀을 또 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뭐를 깔고 있어? 밑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작업을 첫 번째는 뭐였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본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로마 교회 세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를 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세 가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디딤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는 참 선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 사도 바울 혼나죠? 자,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지식이 언제 나한테 깊숙이 들어오느냐? 말씀의 영안이 언제 확 열리느냐?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언제 체험하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살짝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통해가지고 건드림을 받았지만 절대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건드리셨다.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나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문제가 생겼죠. 아하, 뭐 하라고? 말씀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냅다 파는 것이고 늘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늘 매일매일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안 보고 늘 원망하고 한탄만 한다.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괴계에 빠진 거지. 사단의 속삭임 속에 놀아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뭐 하라고? 끝내버리라고. 꺾어버리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문제가 왔다.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어진다. 이때 영안이 열려요. 그동안 말씀이 답답하니 뚫리지가 않았는데 내 문제 속에서 내가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확 뚫려진다니까. 아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말씀은 여기 보고 있는데 저거 내용이 깨달아지고요. 구약 보고 있는데 신약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말씀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냅다 파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이면에 뒷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깨닫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가고 있더라. 야, 로마 교회는 끝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포진돼 있으니 끝난 거죠. 근데 왜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처럼 간절하게 편지를 썼겠어요? 이 편지가 러브레터가 아닌데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만나자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엄청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선하고 한량하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양한 복음, 나름 좋은 복음은 갖고 있어. 로마 교회 보니까.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선한 일하고 복음이잖아요. 나름 복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무슨 복음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복음, 다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도 다른 복음 전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다양한 복음이 참 좋아 보이는 그 복음이 로마 교회에 쫙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됐죠. 무슨 그렇게 따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음이 도대체 구원하는 복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복음은 맞아서 서로 좋게 사이좋게는 지내지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전함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전라도는 전라도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다양하게 가문에 맞게 복음은 갖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체험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너희들의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해라 라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는 거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머리로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은 마음으로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은 손과 발로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입술과 눈으로도 받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오장육부, 신경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앉아갖고 그냥 말하기 좋고 그냥 말만 해갖고도 안 되는 거고, 말한 만큼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져서 종합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이 체험되면 될까요? 라고 한번 우리 이제 사도 바울한테 로마서에다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참 응답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체험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복음하고 뒤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 자체 내가 체험한 거, 붙잡은 것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다 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복음 하나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된다. 급기야 내가 알았던 거 다 폐설물이야. 그냥 다 없어져도 돼. 나의 학벌 없어져도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돈 없어져도 돼.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체험되어진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응답으로 얻는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내 기도 제목으로 바뀔 만큼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정도 체험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꺾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빠지고 갑자기 불신앙이 생겨. 이놈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문제가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고 소식이 없을까? 에이, 이러다 보면 이제 불신앙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는 허들들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237 나라 장애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야, 언약적 한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우리가 체험하셔야 된다. 아멘. 아유, 나에게는 이런 한이 있고 화가 있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이 있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우리 옆집 정말로 늘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 가운데 장애로 살다가 저 세상 가서도 분명히 지옥 볼 세상일 텐데 정말로 애달프다. 저 사람이 하나님 복음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애끓는 한이 있어야 된다. 이것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뀔 만큼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될 만큼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해방이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 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완전 해방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사망에서 사망 비슷한 것에서 완벽하게 생명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받았어요. 자유와 해방이라니까. 얽매이는 게 없다니까. 아멘? 얽매이지 말고 사세요. 잡히면 안 된다니까. 그냥 문제 오면 문제에 잡혀버리고요. 문제가 배가 되고 나에게 주신 문제 하나님 더 알라고, 말씀의 지식을 더 깨달으라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오직 이렇게 성경을 보지를 않았으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을까?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그래, 제발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냥 들고 왔다, 요새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시오. 성경 들고 왔다 들고 놓으면 끝이잖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냥 가죽이에요, 가죽. 종이 쫙 폈더니 성서지라고 그래요. 그거 뭐 성서지. 종이 종류에 성서지라는 게 있어요. 그 얇은 종이 35g, 28g, 32g. 이 얇은 종이 35g이 뭐냐? 가로 세로 1m를 가지고 재봤더니 35g 나가더래. 그래서 35g 성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이 안에 대부분 사람 다 가지고 다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저는 들어가 있는데 파일 자체가, 다른 분은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 갖고 봐요. 가피야 무슨 피야 어디 들어가든지 보거든. 보는데 안 봐. 유튜브 재밌네, 누가 보내줬다 유튜브 이걸로 막 이거는 깨똑깨똑 하면서 가도 절대 이 안에 있는 성경은 안 봅니다. 또 이 앱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도 있어. 보면 종합성경 이런 데 가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봐. 절대 안 보고 그냥 그런 거나 봐. 그냥 헤헤 웃고 넘어가고 그냥 뻔했다. 오전 지나갔네, 오후 지나갔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 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제발 좀 보시라고. 아멘. 서로 주고는 받아. 깨똑깨똑. 이거 안 주고 받으면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외상진 것 같고 빚진 인생 같고 막 주고는 받는데 절대 안 봐. 나는 보는데요. 그분 빼놓고 절대 안 본다니까. 여러분 다 볼 것 같죠? 제가요 이 안에 똑똑똑똑 오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단톡방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벨름, 이게 같은 것이 다 돌아다녀. 말하자면 돌아다녀도 볼 것 같아요? 안 봐. 가네들은 볼 것 같아요? 안 봐. 이걸 어떻게 다 보고 있어? 근데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씩 들어가는 거, 그래 한번 기도수조 또 mp3 오고 뭐 영상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메시지들을 꼭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거 안 보는 사람 뭐요? 살만한 거야 지금. 그래서 내 앞에서 문제 있다고 오시면 안 돼. 살만한 사람이 왜 문제 있다고 그래? 정말로 나는 지금 성경 아니면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고 상담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알려주지. 이렇게 보시고 이 성경 보시고 보고 와서 포럼도 하고, 그러면 이 성경 보시고 이 내용 서로 묵상합시다 이야기, 이렇게 포럼하는 거지. 교육자하고 다 살만해요. 죽겠어도 살만해. 그냥
지갑에 돈 없어도 살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그렇게 강단 말씀 봐라, 생각해라, 기도해라. 안 본다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왜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430년 종살이하던 인생에서 해방받았다니까. 아멘?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어요. 70년 압박받던 세월에서 해방받았다니까. 이 해방인데 여러분 지옥 인생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진짜 지옥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부자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소설 쓴 거예요. 누구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진짜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딱 보세요. 큰일 났네. 어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서 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진짜 안 되면 두들겨 팬사라도 이야기할 거야. 그 정도로 막 급박함을 느낀다면, 그걸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느낀다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 새끼인데, 내 부모인데. 근데 그렇게 안 느끼고 여러분은 위로를 받아요. 뭐라고 위로를 받냐?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유, 자유롭다. 그러고 끝낸다니까. 참 답답하지. 그럴 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잡고 성취를 시켜요 또. 자, 네 번째는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 있어,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후순이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위하여 나에게 있는 거 다 배설물이야. 상관없어, 없어져도. 급기야.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것도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베푸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겸하여 주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 존재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말씀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 죽었지. 형상이 떠나가든지 내가 형상을 떠나가든지 없는 거지. 형상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건 뭐예요? 불신자라니까. 아멘 하면 뭐예요? 내가는 불신자인데 그냥 입으로 아멘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는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봐. 다른 걸 바라봐. 바라봐도 돼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고. 다른 복음, 그 복음 좋으면 다른 복음 가져야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때부터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베요.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을 요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춰도 상관없고 그런다고 어떻게 돼? 바로 지옥에 갑니까? 뭐합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 즉시 사탄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와 문제, 사건, 전쟁, 난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전쟁, 사건, 난리 이런 난리가 없네라고 하고 있는 문제들은 뭐예요? 사탄이 꾸민 거예요 지금. 근데 절대 주권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 맞추면 되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 기도 이전의 말씀이에요. 아멘. 목사님은 기도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이전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들어와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문이라고 그래요. 깐풍기 주세요. 설렁탕 주세요. 주문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주문하는 거라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우리 오래 살자 하고 있는 거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도 없는데 뭔 기도를 해? 기도하지 말아야지. 사탄을 부르는 기도를 합니까 지금? 기도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다가 잠들고 꿈나라 하고 저기 어디로 늪으로 빠진다니까.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그 기도할 시간에 뭐요?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나님 이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잖아요. 좀 찝찝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마귀는 틈을 노린다니까. 100% 아니면 틈 있게 마련이에요. 틈을 노려요. 그래서 오지게 될 때, 변화산에서요, 오지게 될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오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즉 전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아멘. 예,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로 다시, 너희가 먼저 받았던 그 복음 있지 않냐. 지금은 이 복음이 이상하게 희석돼 가지고 뭐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돼 있는데, 우리 한번 너,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 옛날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첫신한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본론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적는 것이다. 오늘 이 로마서 14절부터는 뭐예요? 로마서의 결론, 마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절까지는 이제 본론 다 마치고 14절부터 15장 14절부터는 이제 하고 싶어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장 가면 이제 내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이름 써가면서 인사도 하고 막 뭐 축복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뭐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뭐든지 먹고 마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 있고 위대한 줄 아느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시 한번 붙잡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의인 아니겠냐? 3장에 로마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도 나도 뭐 하나님 무슨 절대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 가면 뭐예요? 땅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확증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땅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법조문까지도 해방받았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에 이제는 호적도 완벽하게 해방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날까지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시고 그냥 음료수로 빨기
빨대로 빨기도 하고 그냥 늘 사랑을 I love you, you love me 주고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깊고 깊도다라는 거예요. 넓고 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 배워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깊고 넓고 높고 길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펜대를 잡았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더욱 담대하게 너희들과 나누려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떻게 임재했는지 한번 우리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은혜 앞에 내가 종이 돼서 노예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 받았다, 이 은혜가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느끼는 그런 것은, 감성이나 이런 느끼는 응답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 은혜 앞에 내가 노예가 됐다 할 정도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복음은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지만 사단에게는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욕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완전히 바닥 욕됨 가운데 욕바지였는데 이제는 내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고린도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요, 이 멸망받는 자, 업신 여기는 자에는 악한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이름 안 찾으면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창호, 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창호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제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요? 국어책에도 창호야가 나와요. 여러분 이름 나와요? 내가 앞만 봐도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책을 봤더니 CHANGHO 창호가 나와요. 이야, 창호의 이름은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실상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이름이 어디 가서 나타내질 않아. 네이버 가서 이창호 찾아봐도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뭐예요?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모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유명하냐? 알아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이라니까. 이슬류, 이름명, 이름이 다 있잖아. 그런 게 유명하지.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특히나 더 유명한 사람들이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전에는 죽어 있었지.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 있는 존재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징계는 누가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으니 근심은 저버리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근심은 남아 있어요. 있어. 있다니까. 근데 그 근심이 여러분 뼈를 깎는 그런 근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우리 지역 시크 내 새끼들을 잘 건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개를 이야기했어요? 8개를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복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내가 노예 돼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은혜의 주인 될 필요도 없어. 이 은혜가 너무 컸어. 나는 그냥 노예로 살아도 돼요. 이 은혜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은혜를 갖고 노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한 목적이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길이 뭐예요? 전도의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들 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이 있어. 내가 앞으로 전도 계획이 있다니까. 나의 전도 계획이 나는 서번하러 가는 거야. 나는 땅끝까지 가는 거야. 가는 그 여정 속에 잠시 들러서 너희가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맛있는 거 먹자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로 그 부름에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나 같은 죄인을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라고 이야기해. 나는 쓸데없는 말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한 말만 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 주시는 것만 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불러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확실히 전도가 은혜가 되고 이제는 복음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1.
3, 8입니다. 이름 뭐지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3은 뭐다? 집중이에요. 집중. 오직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 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워버리는, 지배해버리는 평안이 임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 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1, 집중 3, 방법 8. 잊지 마시고 다 외우셨죠? 요것만 딱 각인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다?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다시 복음 붙잡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는 다 망가진 상태요. 지금 시대는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이 임재해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우리 드림교회 성도 모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확장,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이 가는 모든 방향 속에 시간표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쓸 것 많이 있고 참으로 우리가 조금을 내가 수입으로 경제를 얻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더하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애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예물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하는 모든 그런 제목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완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바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업심여기지 다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모든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심여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우리 귀한 성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응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좋은 일꾼으로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만천하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생각과 마음과 영과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고 또한 모든 경제와 후대와 이들의 만남 그 중요한 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